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렵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강림절기, 대강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영적인 준비를 하는 그러한 기간이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빌립보서에 있는 그리스도 찬가의 말씀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걸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주인이신데, 왕이신데, 참된 주권자이신데,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역사를 행해 주셨다는 거지요.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요,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요, 우리를 죄악의 사슬에서 건져 주셨고요, 우리를 구원과 진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바울은 또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분은 참된 부요자이시지만 진짜 부요하신 분인데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왜 가난해지셨느냐?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난해지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대강절 대림절을 보내면서 저는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은혜를 알고 또한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복음에 다른 것이 부과되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아니하는, 다시 말해서 참된 복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나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참 자유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는 게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육체적인 자유도 있고요, 정신적인 자유도 있고요, 영적인 자유도 있어요. 육체적인 자유는 우리가 어디에 속박되지 않는 거지요, 우리의 몸이. 정신적인 자유는 육체적인 자유가 있으나 무언가 어떤 것에, 정신적인 것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또한 어떤 자유가, 영적인 자유가 있어요.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는데 이 자유한 사람은 신분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삶의 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유자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자가 자유를 바르게 사용해서 그 삶에서 자유로운 사람다운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모델,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모델과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주권자와 왕이시지만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종이 되시고, 예수님은 가장 부유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가난해지셨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참 자유자의 삶의 모델, 기준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지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는 자유하는 사람으로, 율법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사람으로, 죽음,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사람으로,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사람으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자유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자유가 어떻게 너희의 삶을 통해서 발현이 되어서 자유자다운 삶의 모습과 격을 나타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크게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요. 너희가 자유자지만 그것이 내 마음대로 방조하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유가 어떤 자유가 되어야 되느냐?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섬김의 자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종이 되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시고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사랑으로 총노릇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가지신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된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율법도 이 사랑의 계명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종노릇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15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서로 물고 먹다가 피차에 망하고 말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건 뭐냐? 섬김으로 회복되고, 섬김으로 구원하고, 섬김으로 살리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 강림절, 대강절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절기를 보내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말씀 16절 이하에서 참 자유자의 두 번째 삶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진정한 영적인 자유자는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 하는 말씀을 해요. 어느 교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가 있었다 그래요. 그 교회에 어느 분이 방문을 했어요. 처음 갔다가 그 대회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2등을 한 분에게는 사람들이 박수를 많이 쳐주는데 1등한 사람이 상을 받을 때는 박수를 많이 안 치는 거예요. 2등한 사람이 더 많이 틀렸어요. 그리고 1등한 분은 거의 완벽하게 성경 암송을 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1등한 사람에게는 박수를 적게 쳐줄까? 나중에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그 1등한 분은 머리도 좋고 똑똑해서 성경도 많이 알고 암송도 잘하는데 교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알 때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한 암송도 잘하는데 내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 그런 것 같지만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자유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자유자가 된 나는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육체의 소욕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자유자가 아니라 종노릇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진짜 자유자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참된 자유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성경은 얘기를 해요.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믿음의 모습을 두 가지로 분류하셨어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고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건축하는 어리석은 건축가와 같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는 이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느냐?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9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열매가 무엇이고 또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이런 육체의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주 많은 언급들을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러한 많은 여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21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게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내가 자유자지만 내 육체의 욕심에 나를 맡겨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열매를 맺혀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고 헛된 영광이 아니라 참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간혹 그런 얘기를 해요. 죄의 유혹이 너무나 강합니다. 육체의 욕심이, 그 소욕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런 핑계를 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능력이 강한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에게 나를 맡기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성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요, 주님께 붙어 있고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지요. 죄의 유혹이 쉽게 빠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느 분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죄 짓기 어려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기에 죄 짓기 쉽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에 죄 짓기 어려운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2월 월삭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 하면 참 자유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있다는 겁니다. 이 12월이 여러분이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 사랑으로 종노릇해서 율법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참된 열매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다시 결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자유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과 주님의 섬김을 통하여 자유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과 열매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길에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12월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좌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12월 더 주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참 자유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더 주께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열매들이 맺혀질 줄 믿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12월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손들,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 깊이 경험되는 이 12월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일들이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영도 주의 영이 이끄시고 다스려 주셔서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저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더 닮아가야, 주님을 더 알아가야, 주님을 더 알아가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음과 은혜로